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용세 장로님, 그리고 정사 목사님, 우정근 목사님도 올 내내 기쁘고 좋은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대의 특징은 변화라고 합니다. 무섭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변하기 위해서 몇 달, 심지어 몇 주가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이 다르게 모든 것이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변할 때 겉모습만 변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변했어요.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중심이, 근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옛날처럼 겉에 있는 것만 살짝 모양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조차도 변화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변하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변해가겠구나라고 예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변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변하고 있지만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보다도 안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안 변하는 것에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3,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도 이 시대의 변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이며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십계명을 새롭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의 공경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골에서 노부부가 70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할아버지 혼자 시골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꽤 잡았던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그렇게 자기들 공부시키고 뒷발이 달아지 했던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서울로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70평생을 살다가 서울에 와서 정리가 쉽지는 않죠. 근데 가장 정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식구들이 자기를 홀대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서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열 1위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며느리, 서열 2위는 아들, 손자, 서열 3위는 자기 아들인 가장, 서열 4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서열 5위 가사도우미, 서열 6위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대받은 게 섭섭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서울을 떠나 시골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들아 잘 있어라. 6등은 간다. 한 금융그룹에서 과거에 나왔던 장면입니다만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 한 50명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다뤄놨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 아동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버지의 행동,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한 50여 명의 아버들이 앉아 있고 설문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적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혹시 지갑이나 핸드폰에 아이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때 어떤 아버지는 핸드폰을 막 뒤지면서 아이 사진이 몇 장 있느냐를 막 보면서 웃으면서 기록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이를 최근에 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설문지를 다 해석해가고 또 다른 설문지가 왔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그게 어떤 것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좋으시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지갑이나 핸드폰 속에 아버지 사진은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한번 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한쪽에서는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 부모의 공격하는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5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에게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날입니다. 어렵게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강해 설교를 계속 하시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설교는 강해 설교와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만 강해 설교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계속해서 설교가 강해 설교고 이처럼 본문 설교, 제목 설교는 제가 하는 것처럼 본문을 정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어서 계속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때 그걸 뛸 수가 없어서 그 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야, 금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안 들어서 참 다행이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상당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여러분, 싫어하는 건 왜 싫어하냐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싫어하는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는 설교 한꺼번에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변화가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듣기 싫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5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뭐 불효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다 그러는데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상을 딱 빠르게 차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살아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이 5계명은 나와 해당되는 계명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따라가신 분들은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폭넓게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버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하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 목사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고 길러줬지만 영적으로 나를 낳고 길러주는 목사는 영적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에 가면 그 사제를 뭐라고 부르냐?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람들은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선생님은 부모와 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만 뭐 선생님을 구타도 합니다. 이상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밥뒤도 마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세계의 개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 지도자 왕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처럼 아버지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했던 것처럼 혹시 지금 내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런다면 여러분도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좀 더 영적으로 또는 생각적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랑비가 솔솔 내리는 가을로 늦은 저녁 늦은 시간에 아파트 한 5층 정도에서 괴성이 들리면서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웬 할아버지 하나가 숨을 거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흉기를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했던 경찰관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살인데 집안 가구를 보니까 최고급입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한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수첩에 메모가 적혀져 있는데 365일 똑같은 메모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사살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배우면서 또 감독이기도 한 그 단도 다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아무도 안 볼 때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유 왼수, 저는 왼수. 여러분, 왼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왼수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왼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부로 만납니다. 안 만난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걱정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있고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는 걸 떠나서 내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정말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의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송아지가 나는 모습을, 태어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요 잠시 어미소 배에서 나와서 꿈틀거리다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뛸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은 부모가 그를 돌봐야 되고 보살펴줘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열심히 보살펴서 장갑을 했더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결혼하고도 자녀도 돌봐줘야 되고 일이 많으면 일도 도와줘야 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을 때가 언제냐면 5살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5살 때까지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부모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거 보면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살펴주던 내 부모가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원형이고 그 그림자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게 도리입니다. 부모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6장 1절 우리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도리니라. 부모의 공경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했고 내가 이만큼 쓰는 동안에 부모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공경이요? 그런 말씀하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신의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가족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내가 정말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를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잘해줬고 얼마나 못해줬고 얼마나 고생했고 이걸 떠나서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가 보답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첫 계명이 제 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약속 있는 계명은 5계명뿐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이리라. 여러분 제2계명이 또 복음다에 붙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라. 그런데 이것은 전 계명에 해당나는 거고 딱 별도로 떨어진 계명 하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5계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앞에 있는 것으로 더 중요합니다. 9계명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8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거짓말보다 간음이 더 죄가 무겁습니다. 근데 6계명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경받지 못할 부모님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학대하고 또는 참 심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보세요. 요즘 우리들이 사회에 문제지 하나가 뭐냐면 존속살인입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가족을 죽이는 존속살인. 이 살인이요, 우리나라 2010년도까지 15년도까지만 해도 약 5.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이 넘어가면서 10%가 됐습니다. 예, 살인 건수 중에서 10%가 존속살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 프랑스는 1.8%, 그리고 영국은 1%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존속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10계명이라는 책을 썼던 김재명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존속살인이 많은 이유 하나는 가족끼리 부딪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건이 많아서 그걸로 말미암아 존속살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로서 공경받을 수 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또는 나의 부모는 나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가?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할 만한 대상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지로 갔습니다. 근데 타지에서 일하다가 그만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족이 내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유서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족에 전달됐습니다.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남편의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남편이 해준 게 뭐 있는데, 물론 또 하나 이유는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장남이 자기가 이제 사고 있던 트랙터를 저당을 잡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큰아들이 자기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열왕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다 보면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유일하게 다시 다른 곳에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만 사용했던 경외, 공경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누구요? 부모에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오게 한 게 누구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역시 경외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를 보면 자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도 부모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을 때 아마 경험할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혼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만두지 않으면 혼내.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새까지 센다. 새 쓰는 동안에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아. 하나, 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을 향해서 잘못했지만 징계하기보다는 참아냈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참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공경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모가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경할 만한 대상이면 좋은데 대상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시던 나를 만들어주신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참 저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말할 수 없는 불효자입니다. 사실은 이 어버이날 내 부모의 공경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 내 그 젊은 그 시절엔 정말로 너무너무도 부모님의 속을 많이 쓰였던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조목사는 제가 그 아버님이 병원에 한 3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못한 효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정말 너무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는 사건은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한 번씩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교회 월세 안 밀렸냐? 아이 교회도 보건대가 식구도 많아서 월세 안 밀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월세 안 밀렸냐고 물어본 전화는 너희 집에 가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뭐 하십니까? 나는 그냥 너한테 신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러 간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러신 분인데 그때 그 얘기를 저는 아버지의 그 진실을 읽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 생각할 때가 좀 가슴이 멍할 때도 있습니다만 옛 어린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대봐야 비로소 자식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술 취하고 말 안 듣는 폐악한 자식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가서 아뢰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은 폐악한 자입니다 고발을 해서 돌로 맞아 죽은 자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패를 합니다 돌로 패 죽이세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공붕의 적이라는 영역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한테 도와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명성이 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도박을 하게 됐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도박빚을 져서 집에 와서 그 이제 숨기는 돈을 가져다가 도박빚을 갚으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다가 이 돈 있는 그 돈을 가다가 어머니랑 마주치는 바람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숨이 막 어머니가 넘어가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입에다 삼킵니다. 그게 뭐냐면 칼로 찌르다가 이 아들의 손톱이 좀 튀어나왔던 겁니다. 혹 그것 때문에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져서 잡힐까봐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그 손톱을 입에다 넣고
삼킵니다. 물론 잡혔죠 나중에.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격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아는 자녀가 학교에 갔어도 뭐요?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자라서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들어갔어도 저희 그 의회 책임자라면 기관장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질서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다른 질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질서를 지킬 수가 있겠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진 가장 그 출발점 원인은 어딘가 하냐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부터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모든 사회단체의 질서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받고 대접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좀 더 질서 있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질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삶입니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복을 말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반드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되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내가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다가 잘 되고라는 말을 넣었죠. 그냥 장수가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하다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철 벗을 때 잠이 들었습니다. 샘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살짝 아버지 부끄러운 복을 덮어줬으면 끝났는데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샘과 야벳은 와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복을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함은 저주를 받고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서 이 모압으로 이사로 왔습니다. 근데 남자 다 죽었습니다. 여자 3명 남았습니다. 근데 며느리 오르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만은 어머님을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이 나오미도 어머니를 보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가서 어머니를 보양하니 이 룻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에서 효도가 나오고요. 효도하는 가정에서 효도의 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요셉을 팔고 준석이 잡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옛날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속이고 내 아들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효도할 때 내 자녀도 효도하는 것이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월달이 되면 기말고사 또는 중간고사가 되면 중등부, 고등부 담임 목사나 아니면 전사님들은 참 힘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석 인원수가 거의 많이 줄기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전화도 해보고 때로는 그 학생한테 전화도 오는데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전화 온다는 겁니다. 전사님 오늘 교회하고 싶어요. 근데요 시월 기간이라고 엄마가 공부하래요. 그리고 엄마는 일찍이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한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며 성경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며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내 자녀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로소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아멘.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주신 질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질서가 세워지고 다른 질서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전했습니다만 중요한 게 한 가지, 공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경하시는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마태처럼 아버지에 대한 그걸 좀 넓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훌륭한 일은 뭐냐, 좋은 일은 뭐냐,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거기에는 내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성경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세워져서 모든 질서도 잘 순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